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까요? 그 제목이 권위 잃어가는 아버지.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전통사회에서 가장이 행사하던 경제적, 정치적, 교육적, 종교적인 권위를 잃었다. 사회 변천에 따라 돈은 벌어오되 소비권은 엄마에게 넘겨주게 되고 스승의 자리는 학교에서 대신 맡게 되었다. 매일 밤 늦게 귀가하는 습성 혹은 일에 쫓기다 보니 가정에서 자녀에게 모범이 되고 가치관을 전달하는 일은 엄마의 역할이다. 이러한 아빠의 부재 현상은 자녀들에게 심리적 허탈감을 주고 나약한 남성상을 심어주게 되어 2세들이 청소년기에 이르면 쉽사리 탈선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기사하고 또 가족 사진 밑에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오늘날의 우리 가정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사는 1978년 5월 29일 제가 10살 때 경향신문에 났던 기사예요. 그리고도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어쩌면 아버지의 권위가 그 수십 년만큼 더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단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때론 선물하고 또 안아주고 뭐 이런 것들로서 효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효의 문제는 단순하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어떤 행동,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감사의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단지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권위의 문제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권위. 우리 아버지들은 권위가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정말 지금도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이제는 그것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모에 대한 권위가 실제적으로 오용됐기 때문이에요. 잘못 오해되고 그렇게 사용됐어요. 우리 앞전에 그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권위를 나타내려고 했습니까? 때로는 무뚝뚝함으로 권위를 나타내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불러도 대답도 없으시고 한마디면 그냥 그것으로 모든 대답이 다 된 것처럼. 또 때로는 윽박지르죠. 그냥 큰 소리 내시면 그것으로서 모든 권위를 행사하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다가 좀 심해지면 때로는 폭언을 하시고 때로는 폭력을 가하셔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특별히 권위를 내세우시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권위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위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또 그 앞에 서려고 하는 이런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권위를 우리 스스로, 즉 아버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권위를 세울 수 있을까? 이 아버지의 자리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권위들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권위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권위는 위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부모님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권위, 부모의 권위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아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사용했더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무뚝뚝함, 윽박지름, 때로는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폭언과 폭력까지 이르는 이렇게 권위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백성들에게 또 우주 만물에게 사용하실 때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윽박지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시고 그리고 때로는 폭언을 하시고 폭력을 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 부모에게 준,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준 이 권위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자기에게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형태는 하나님을 닮은 형태일 것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그 권위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비록 어버이주일이지만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에베소서 6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다음 절에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권위를 사용할 때에,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 자녀들 위에 서지 않을 때에 반드시 자녀가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자녀들을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때릴지라도 그 자녀들이 분노하는 일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분노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실 때에 노엽게 대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난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때가 있으십니까? 혹여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부모의 권위를 행사한다면 그 권위를 마치 내 것인 양 힘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가정의 권위자로서 그러한 아버지를 세우시고 어머니를 세우셨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 아니신 분들이 없지요. 비록 먼저 아버지 어머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모두가 자녀였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부모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명령을 불순종한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불순종한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라는 이러한 단서가 붙기는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는 이런 일들까지 따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주 안에서 명령되어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자 그 지도력과 그리고 그 대표자라는 것, 리더로 서 있는 모세가 배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미리암과 아론이.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적을 하죠. 자,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에 대한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모세를 세웠지 않느냐라는 말로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 대한 도전은 지금 누구에 대한 도전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진으로부터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비슷한 일이 또 있죠? 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두 사람의 말들의 분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 혹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던진 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못 이해한 거예요. 그들이 던진 돌은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모, 특별히 아버지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면에서 볼 때는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종과 복종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그리고 공경함으로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도 약속을 하셨지요. 순종과 복종으로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도대체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삭의 이야기를 예로 든다면 아주 적합한 예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양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제사할 그런 제물을. 이유는 이삭이 제물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특별히 끌려가고 있는, 그래서 묶이고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드는 그 아버지를 이해했다? 이삭은 그럴 수 없어요. 이해할 만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삭이 대략 그때의 나이가 청소년기, 13세로 보기도 하고 15세로 보기도 하고 그보다 많게 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용히 정말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 즉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이 이삭이 받았던 축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삭이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들은 정말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아브라함 또 혹은 야곱,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요. 그가 정말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의 복도 받았어요. 자녀의 복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아무런 하나님에게 정말 인정받을 만한 일 없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죠. 과연 그렇다면 그가 복 받을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언제 있었느냐? 바로 이때인 거예요. 이때. 자기의 상식과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순간에도 아버지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자녀된 우리들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 부모님들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그분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려서 몰라서 그냥 습관이어서 이제 좀 잘하면 고쳐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녀들의 이야기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아빠, 난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좀 딱딱한 말로 말하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용하지 마십시오. 야, 제가 이제 컸구나, 드디어 자기 주관이 있구나.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 묵인하에 지속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말들도 듣지 않아요. 부모들이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는,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이라면 기도하고 결정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자녀들은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따지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의 명령에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미루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 재차 말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예 어릴 때부터 그러한 습관들을 잘 양육하고 또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제 네가 컸구나.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잘하는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또 무조건적으로 정말 조건 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독립적이지 않고 혹은 자존감이 약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더 나아가 전적으로 복종하는 일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우리는 공경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죠.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가 부모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에 그저 부모님 공경합니다, 제가 얼마나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줄 아시죠? 그것으로 끝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실 때에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몸을 다하여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겨야 해요. 섬겨야 해요. 이러한 일들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공경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짧은 영상 가운데도 나왔지만 부모님들이 그렇게 큰 일들이나 혹은 많은 걸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많으면 좋지요. 좋아요. 용돈도 많으면 좋고 또 사랑한다는 말과 표현도 많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한순간 혹은 짧은 시간 혹은
내가 기대한 것, 부모님들이 기대한 것만큼 많지 않더라도 그러한 표현들이 있으면 기뻐하신다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예, 하실 수 있다면 전화하세요. 하실 수 있다면 방문하세요. 하실 수 있다면 손편지도 괜찮고, 할 수 있다면 요즘 메시지 혹은 카톡 얼마나 많습니까? 카톡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그 부모들의 마음 기억하세요. 그런데 제가 당부드립니다. 전화하란다고 오늘 내가 부모님한테 전화해야지. 엄마 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예, 식사 꼭 하시고요. 예, 아주 짧고 좋은 대화입니다만 좀 부드럽게만 좀 해주십시오. 어른들의 마음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진 않아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부드러운 말로 해주세요. 부드러운 말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 그냥 오늘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갔다 온, 학교 갔다 온 그 아이들의 입이 쉽니까? 쉬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떠들어요. 엄마 오늘은, 우리 막내는 남자인데도 그래요. 아주 너무 힘들어요. 그냥 만약 그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물어도 대답도 없고 있다면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텐데 그것보다는 좀 덜 상해요. 말이 많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해야 되는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하루 이야기를 해도 되고, 소소한 일상 혹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런 일, 투정할 것 있으면 하시고, 속상한 일 있으면 하시고, 회사에서 일어난 일, 친구들의 이야기 혹은 자녀들의 이야기 아무 상관없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드럽게 말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또 할 수만 있다면 과거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용서 구하십시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찾아가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시골 부모님께 갑니다. 그러면 막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막 어떤 기도를 맡았는데 대표 기도인데 저 부모님 만나 뵙고, 그거는 제가 막아요. 그거 아니고 특별한 순서가 없는데 그런데 꼭 찾아뵙고 싶어요? 설 명절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녀오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찾아뵐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곳에서 예배,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면 그게 더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뵈세요. 꼭 주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예, 찾아뵈세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워낙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해서 나도 그것 닮았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표현하세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순종과 복종으로 또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여러분들도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님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성공과 그 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공경할 부모가 안 계셔요? 그러면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교회의 어른들
혹은 이웃의 어른들을 마치 부모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잔소리 같겠지만 부모님들이 좀 잊지 마셔야 돼요. 이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 더 정확하게 말하면 떨어진 권위를 회복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일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만 공경해, 또 순종해, 내 권위를 인정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게 무슨 권위를 권위는 그래도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고 좀 이렇게 쭉 펴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험 있는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그때 생기는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지요.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세우시고 싶으시다면 그들이 깨있던 때이든 아니면 혹시 잠을 잘 때이든 아니면 그들과 떨어져 있을 때이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야곱을 향해서 이삭이 하는 축복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정말 축복을 잃어버린 에서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와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들, 어머니도 포함됩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내 아들 축복해 주시겠지. 아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아들 축복하기도 바쁠 텐데 그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 진심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권위를 자녀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좋은 건 많이 주는 것, 선물 많이 주는 것, 그건 일시적으로 사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구히 그리고 흔들림 없는 권위를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자녀들을 향한 끊임없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어려운 부탁을 부모님들께 드릴까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그런 이야기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난 미안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없는데 만들어서 뭐 미안하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만 생각해 보면 정말 미안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오해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아빠가 오해했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이건 정말 내가 해서는 안 된 말들을 한 거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다.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날 무시하겠지? 내 권위가 땅에 뚝 떨어지겠지? 그걸 높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참 다행이죠. 저희 집사람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이제 방학동에서 살 때예요. 제가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해야겠네요. 저희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났던 적이 있어요. 둘 다 무릎을 꿇고 혼났어요. 아주 그냥 박살이 났죠.
그 일이었던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혼날 만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만 한 게 아니고 드디어 아버님도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하고 있는 며느리 뒤에 그 옆에 가가지고 참 힘든 얘기를 하시네요. 야, 그거 내가 오해했나 보다. 미안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15년이 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가 아버지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는 것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된 여러분들, 혹시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 하실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셔요. 할 게 없으면, 야, 내가 너 생각지도 못했고 축복도 못했네, 내가 기도 못했네, 미안하다. 괜찮아요, 하세요. 이러한 미안하다는 말이 처음에는 자녀들의 생각에 좀 생뚱맞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리고,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이상하다, 야, 이거 뭐 혹시 아프신 것 아니냐, 하나님 부르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부모의 권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짓말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낮아지실 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더 낮아지셨죠? 로마 병정들에게 매를 맞으셨어요. 고통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모욕적인 언사와 그러한 행동들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침뱉음도 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연약하다고,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의 그 낮아지심은 오히려 그분의 높아지심이 됐어요. 그분의 권위가 그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슴속에 깊이 못 박혔어요. 그래서 그분을 배반할 수도 없고 그분을 낮게 볼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거 정말 내 잘못한 줄 알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러지 마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셔요. 그냥 너무 쑥스러우면 카톡 보내시고 메시지 보내시고, 괜찮으시면 손편지 보내세요. 정 힘드시면 그냥 전화 미안 그러고 끊으셔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권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느 한편의 노력만으로 효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자녀들의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죠. 그러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들을 10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어주며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미안하다고, 때로는 끊임없이 축복하는 일들을 통해서 부모들의 권위는 높아질 것이고, 또한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또한 공경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